산상기도회 본당에서 일부 성도들이 오신 가운데서 했지요. 그나마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년 기도회 이번엔 아예 성도들이 오시질 못한 상태에서 하게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앞에 다 나와 앉으셔서 얼굴이 환하셔서 박수하고 막 어떤 분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할 텐데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찬송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보면 이게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죠. 사람이 10명이면 인생의 모양도 10가지가 있고 100사람이 있으면 인생도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각기 다 다르지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균일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푹 꺼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시 회복돼서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매끈한 직선 인생이 아니고 그 속에 많은 이렇게 파장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점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이 내 인생에서 아주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출도 최고점에 이르러 있고 생산량이나 모든 규모가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정점에 달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뭐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던 젊은이가 합격도 하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정점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과거 생각이 자꾸 나는 분도 있겠죠. 내가 한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낭떠러지에 추락했구나. 일어설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아주 저 아래쪽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제나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지치는 거죠. 그럼 멈춰 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탈진이 돼서 푹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고 쓰러진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또 뛰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연도 많고 또 변화도 무쌍하고 또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야 될 우리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부침 많은 인생을 지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무거운 숙제를 우리들은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28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그의 인생 전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 장면만을 우리가 이제 발췌를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 그 한 분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도 보면 상당히 높은 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손에 쥔 것 같고 이제 그랬던 스토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야곱은 형님과 그 에서와 함께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성격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외모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데
야곱은 매끈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태어나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시차가 뭐 거의 없죠. 바로바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짧은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형이 됐고 한 사람은 동생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형과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가문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형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리한 거죠. 이 야곱은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자기가 동생이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형은 저 높은 데 있고 나는 이 아래 밑에 있다. 이게 그에게 어려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절치부심해서 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려고 그가 시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 에서는 아주 활발하고 남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사냥을 좋아했는데, 그가 사냥을 나가 다니다가 지친 상태로 돌아왔을 때 동생이 팥죽을 잘 맛있게 쓰고 있는 거죠. 하도 허기진 에서가 팥죽을 좀 달라. 우리 일반적인 감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 조건을 야곱이 제시합니다. 팥죽을 형이 달라고 그러는데 형 많이 드세요. 2그릇이라도 3그릇이라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아주 치사한 사람처럼 조건을 내걸었죠. 그 큰아들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장자권. 그리고 또 에서도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그걸 누리는 거지. 뭐 팥죽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 장자권 가져라 한다고 뭐 설마 그게 넘어가겠어?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생각했는지 장자권에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이렇게 바꾸죠.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형 오늘부터 이제 내가 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장자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할 때 막 기분이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저 밑에 있던 그의 기분이 굉장히 높은 지점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기쁨에 들떴던 때는 또 언제겠습니까?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하시는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의심이 들긴 했지만은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게 다 꿈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받은 거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 집안의 맏아들이 되어가는 거다. 그때도 굉장히 기분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또 그가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의 2딸, 외사촌 누이 2사람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누이들의 몸종 2사람까지도 자기 아내가 되게 해서 4명의 여자로부터 자녀들을 많이 낳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었을 때 그냥 빈손 들고 혼자 갔는데 이제는 막 엄청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아마 그가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또 언제 쾌감을 느끼고 승리감을 맛보았을까? 아마 그 형님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게 20년 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숙제였을 텐데, 약복강을 건넌 이후에 형님과 만났을 때, 물론 그는 그때 자기 방법으로 뭘 많이 했죠. 자기만 약복강 나룩 저쪽 편에 남아있고 가족들 일꾼들 다 먼저 건너보내고
좋은 것들로 골라서 에서에게 먼저 보내서 환심을 사기 위한 예물로 삼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어쨌든 형을 만났을 때 에서가 400명이나 무장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에서가 분이 다 녹으면서 형제가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기쁨을 느꼈죠. 그래서 형님과 화해했을 때 그날 밤 야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20년 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어리를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이제 됐어. 내 인생의 걸림돌은 사라졌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가진 이 부를 마음껏 누리고 더 늘려나가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숫곳에 우리를 짓고 살던 그가 그 다음에 세겜에 와서 넓은 땅을 아예 사가지고 정착하려고 또 했었죠. 땅을 샀을 때 드디어 여기 내 땅,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이 생겼다고 하는 성취감도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형님과 함께 공존하게 되었을 때는 형님도 소떼 양떼가 많고 야곱도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같은 지역에 이렇게 머무르기가 좀 불편한데, 어찌된 일인지 형님이 먼저 내가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면서 세일산 방향으로 형이 먼저 떠나가잖아요. 형 보고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참 민망한데 형이 알아서 먼저 떠나가니까 그것도 또 편안해진 거죠. 이제는 형님 짐승떼하고 우리 짐승떼가 서로 섞일 필요도 마찰할 필요도 없고 뚝 떨어져서 이젠 여기서 내가 일가를 이루고 이제는 내가 족장답게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저 밑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성공하고 또 그 기분이 절정에 도달하고 뭔가 손에 넣은 것 같고 이렇게 어떤 고점을 찍는 것 같이 그랬던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서 보면 하나같이 야곱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팥죽 쓴 것도 야곱이죠. 형에게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치졸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형이 받을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가로챌 때도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뭘 꾸민 거예요. 외삼촌의 재산을 다 이렇게 자기 걸로 많이 만들 때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알록달록한 것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거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하여튼 절치부심해서 자기 걸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형님과 화해를 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들을 미리 다 보내서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그것도 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뭐 땅을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어떤 성취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다 자기가 뭔가 했을 때예요. 자기가 뭔가 수단을 동원하고 꾀를 내고 노력도 하고 하여튼 뭐 집념을 가지고 하여튼 뭘 해가지고 그래서 성취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가 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쭉 그 앞에 모여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할애비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 할애비는 기회가 오면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 인생에는 그런 집념이 필요한 거야. 이 할애비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팥죽과 장자권 바꿨던 얘기, 아버지 속여가면서 축복기도 받은 얘기,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얘기, 뭐 그런 거 쭉 해주면서 너희들도 말이야 기회를 붙들어야 돼. 절대로 남한테 지면 안 돼.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보다 한 발 먼저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잘 써야 돼. 뭐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인생 얘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인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그 이야기가 지향하는 목적도 다른 거죠. 그 전혀 다른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뭔가 대단한 성취감, 승리를 거두었을 때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정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희망이 없었을 때,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면 다른 사람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그가 어려웠던 첫 번째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이죠. 팥죽으로 장자권도 손에 넣고 또 아버지 속여서 축복기도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요즘 말로 업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에게 온 상황은 추락하는 거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빈 들판에서 노숙자가 된 게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냥 높은 데서 밑으로 추락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이죠. 그럼 여러분,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일지,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기나 할 건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에 쥔 장자권이 아무 쓸데가 없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았다는 게 뭐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당장 그 축복이 무슨 뭐 흥부 농부 놀부에게 나오는 박 탔더니 그 속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곤고한 밤, 땅바닥에 누워서 돌멩이를 베고 잠들어야 되는 그 고독한 밤에 그는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딱 하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은혜,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쭉 다시 한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죠. 하늘. 사다리가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위에 어제 저녁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총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거죠. 또 그 다음 장면에서 그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보니까
외삼촌이 환영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불편하고, 그 집 딸들 중에 라헬이라는 딸은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졌고, 그런데 그것도 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고, 또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다 험상궂고 뭔가 좀 자기를 경계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얼마나 마음이 긴장됐겠어요. 말이 친척이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난생 처음 내가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받아주는 건데 뭐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완전히 낯선 곳에 가서 혼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그가 긴장의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라헬 대신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 일하기로 하고, 또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또 7년을 또 일하고,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과 협상을 해가지고 양떼 소떼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부살이, 남의 집살이, 그저 머슴살이처럼, 어쩌면 종살이처럼 그가 힘든 시간 20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재산을 모으고 가족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될 때 그걸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어요. 31장 13절에 보면, 그 앞에 그 재산을 주신 분이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오늘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한테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외삼촌은 보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를 그 머슴살이처럼 더부살이처럼 살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는 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이제는 떠돌이 방랑 생활은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는 돌아가라. 여러분, 그가 외삼촌에게 신고하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이 재산을 다 끌고 그 집을 떠났죠. 양털 깎으러 멀리 갔던 라반이 뒤늦게 알고 분기탱천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오죠. 이때는 친척이 아니라 무슨 절천지 원수같이 생각되잖아요. 야곱을 해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그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는 라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셨어요. 야곱에게 아무 해코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내가 화나는 대로 하면 너를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을 텐데 너의 하나님이 너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돌려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과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출발했지만 큰 난제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무장시켜서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가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고심이 됐을까요? 결국 그는 자기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 남고 다 건너보내죠. 그리고 좋은 걸 골라서 예물로 먼저 보내고 형님의 환심을 사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동이틀 무렵까지 씨름하면서 정말 목숨 건 씨름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의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밑바닥에 추락한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게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를 내 이름을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형제가 화목하게 화해하도록 하셨잖아요. 전적으로 그를 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였어요. 그 위기에서 건진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풀어진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 와서는 아예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 땅 생겼다 이러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거기서 이제 번성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웬걸요? 사랑하는 딸이 구경하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그 오라비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세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가지고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느끼는 그 시점에 가서 다 죽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같이 가서 약탈을 하고 살인자와 약탈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 자식들이 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서 그 땅을 떠나는 거죠. 거기 땅도 사고 했는데 그냥 버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보복당할 위기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분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것이.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길에서 먼저 죽고, 그리고는 라헬 대신 너무너무 사랑하던 11번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 채색 옷을 입히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도착한 것은 다 찢겨진 피 묻은 옷이었죠. 그 채색 옷이 아니라 피 옷이 되어 도착했어요. 형제들이, 그 다른 아들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팍 삭는다고 그러잖아요. 문자 그대로 야곱은 팍 삭았어요. 저 밑바닥에 지금까지 떨어졌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깊은 위기 속으로, 그 낮은 나락으로 그가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다가 그가 만 2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다. 그걸 듣고 기운이 솟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는데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치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의 들판에 나타나신 것처럼 거기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나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서 막벨라 굴에 돌아와서 묻히지 않았어요. 그 깊은 22년 동안의 수렁 속에서 요셉이 살아있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기쁨의 만남을 맛보게 하시고 17년을 그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147세까지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생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이 할애비처럼 살면 안 된단다. 이 할애비는 젊은 혈기에 욕심도 너무 많고 그냥 뭘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 못된 짓도 많이 했지. 형님, 그 형님이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바꿨으니까 얼마나 못됐겠냐. 거기다가 아버지 눈 어둡다고 속이고 말이야.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외삼촌 집에도 그래도 날 먹여주고 딸 둘이나 주고 사위로 삼았는데 외삼촌과 경쟁해가지고 다 내 거 만들려고 했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했지. 그리고 내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 게 3가지 있거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숫꽃 3개 미른데 떠돌면서 땅 사고 그러다가 내가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치욕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말이지. 이 할애비는 못할 짓도 많이 했어. 그런 얘기 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고비 밑바닥에 추락해가지고 수렁에 빠져 있을 때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얘기. 이 할애비는 형편없게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게 된 거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저 위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시듯이 은혜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할애비가 여기까지 살아 너희들 만난 거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너희 수단 방법으로 뭘 하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이야기처럼 자신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잘 사용해서 뭔가 손에 넣고 성공했다는 식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서전이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얻은 성취가 얼마나 빛나는 것인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서전 쓰기를 좋아하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많은 걸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내용을 담아서 전기를 써서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제가 선생님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나중 방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 해본 건 손에 쥔 것 같았지만 나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내가 성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얻었다 했는데 얻은 게 나를 찔렀고 선 줄로 알았더니 바로 나는 넘어졌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고통과 위기 속에서 날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내가 했던 건 다 죄악뿐이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글을 쓴다면 그거는 고백록이 되겠죠.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포장했던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그냥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를 있는 글에도 내려놓으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일견해서 살펴보기만 해도 전혀 다르게 그 인생을 구성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스토리를 엮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오늘 읽은 28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한 장면이죠. 그럼 그의 인생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오늘 장면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터덜터덜 방향을 잡고 걸어가다가 해가 져서 지쳐서 이제 누웠습니다.
땅 위에 누운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살아있는 사람은 땅 위에 눕고 죽은 사람은 한 50cm, 1m 아래 눕는다고 그랬죠. 땅 위에 누웠던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다 땅 아래 눕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땅 위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누웠죠. 땅은 이렇게 수평인데 그도 거기 누우니까 같이 수평이 됐어요. 그런데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수직 은총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가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땅의 수평과 하나님의 수직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수평은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처럼 누워 있으니 누워 있는 죽음에 생명이 내려와서 딱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땅 위에 누운 것과 같은 인생이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려와서 우리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죠. 생명이 내려와서 죽음과 만나고, 하늘의 그 수직 은총이 누워있는 수평인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하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는지 다 말씀해 주시면서 외삼촌 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그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발로 선다. 두 발로 서니까 땅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땅과 접촉하는 면적이 발바닥 2개만 남았어요. 누워있을 때는 온 등판이나 모든 게 다 땅과 접촉되는 면이 많았었는데, 일어서니까 땅과 접하는 면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땅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멸망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땅과 많이 접촉하고 있을수록 그 속에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을 일어나 서도록 만드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발딱 서야 되는 거죠. 일어나니까 돌까지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가 베개하던 돌, 눕혀져 있는 돌이죠. 그런데 야곱이 일어나니까 그 돌을 세워서 기둥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잖아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던 돌멩이까지도 살아서 일어나듯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면 그 가정도 일어나고 그 일터도 일어나고 다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 뭘 해가지고 성취, 성공, 승리, 그래서 내 기분이 고점을 찍고 내 인생이 최절정에 달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라헬이라는 아내이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명의 여성 중에서 제일 먼저 데려간 게 라헬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다는 게 뭘 말해 줍니까?
또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일 먼저 빼앗아서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게 우상이었어요. 내가 그 여인을 내 품에 안았고 그 자식을 내 가슴에 안았고 내가 이 재산 이거 다 내 방법으로 손에 넣은 거다. 하나님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식으로 라헬도 죽고 요셉도 없어지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럴 때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손 놓은, 이제 무너져 내린, 손가락도 까딱할 힘도 없는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서 은총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진정한 은총을 경험하는 거죠.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평생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재산을 모으고 다 한들 총리 아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도 대단한 나라 애굽의 총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센같이 기름진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꿔볼 일인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총에 100%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해서 자신이 움직이던 건 끝내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은혜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서 이렇게 떠내려가듯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 상상도 못할 말년의 기쁨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끝에 가보면 그가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세상 떠날 때가 다 돼서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서 침상머리에서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지나간 147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쏙 지나가면서 어리석게 살았던, 성공한 것 같았지만 고통이었고 뭔가 손에 넣은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찔림을 당하고 그랬던 모든 어리석은 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가슴속에 남는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 손자를 앞에다 놓고 손을 이렇게 어긋 맡겨 가지고 오른손을 작은 아들 머리 위에, 왼손을 큰 아들 손주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축복의 기도가 48장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부터가 147년의 생애를 정리하는 겁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임종이 바로 임박한 그때까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한 사람의 생애 전부죠. 그 속에 수많은 사연도 들어있고 눈물도 있고 성공과 실패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 모든 순간 출생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른다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를 불러서 밥 한 그릇 준다고 내가 걔를 길렀어요,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기른다는 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계속 먹이고 계속 입히고 계속 뭔가를 하는 때 기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다 자기가 자초한 거죠. 세겜의 땅을 안 샀으면 딸이 나가서 부끄러운 일 안 당했을 거고, 형님에게서 억지로 그렇게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다 자기께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된 것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게 아직 태어나기 전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았어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안 받았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수많은 환난을 초래했어요. 그 환난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나마 거기서 죽지 않게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상징되는 은혜를 매번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덕분에 그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수렁에 빠졌다 빠져나왔고,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말년에 도달한 거죠. 그의 젊은 세월의 모습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던 열정이나 의지나 이런 게 다 사그라들고 정말 항복하는 모습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봤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마저도 짐승에게 잡혀 먹혔고 죽은 그 녀석의 그 피 묻은 옷만 내 앞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했고, 말년에 세상 떠나기 전에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마음속에 인간적 욕망이나 자기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 따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 끝자락의 야곱의 모습은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린 이 이야기는 그저 짧게 얘기하면 2021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길게 우리 인생 전체에다 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전부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젊은 날에 야곱처럼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손에 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이렇게 고양되고 생애 절정에 달한 것처럼 흥분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대단히 축하할 만한 일인 듯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 밑바닥에 지금 내려가서 베델에 누워있는 야곱처럼, 약복강 나루터에 매달리고 있는 씨름하는 야곱처럼, 그리고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다는 거 앞에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그 고통을 맛보는 야곱처럼, 그리고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절망하는 야곱처럼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뭔가 쥐었다고 생각하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저 밑바닥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오늘 저녁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외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쭉 열려서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제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사다리가 고단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들자고 그랬는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들판에 널브러져 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두 개는 땅에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그 발바닥도 땅에서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3시간 신년 기도회가 더 남아있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하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잠자리에 누우시던지 앉으시던지 지나간 세월을 한번 떠올려서 야곱의 생애에다 비춰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드셨을 때 사다리가 베델의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들의 머릿맡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야곱의 생애에 빗대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재능과 노력과 열심을 다 기울여서 뭔가를 얻은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요 위기요 수렁으로 몰아넣는 아픔이 된 것을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전진하도록 모든 것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고백록을 적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락의 성도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숙해가던 야곱처럼 저희도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설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